우리가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따르는 하나님의 전해드리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진행합시다. 먼저 하시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가신 모든 이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가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쓰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올라가드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가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로 오르는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세상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영광이 나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삶에 은혜가 있었음을, 그리고 은혜가 주심을, 그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새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누군가를 치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저희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악으로 무너져 쾌락과 탐욕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 55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이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의동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희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도면도 참게 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그때 잡아내소서. 다시 합니다. 예수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죄와 싸우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무뎌지고 세상 쾌락과 욕망 앞에 나의 죄로 인하여 괴로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부패와 욕망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저희 삶에 가득했던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나아가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일으키며 병에서 치유함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막혀 있으며 벽과 같습니다. 차별과 천대와 소외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주님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구원받는 구원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머리 숙여 예배할 때에 그들의 삶에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저희 부족한 것 있습니까? 채워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주여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막 들어가야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주여 저희들 그 땅이 무섭고 떨리는 땅이 아니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그들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신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만으로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을 하나님의 별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지난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개인적인 어떤 화를 낸 건 아닌가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오늘도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5장, 6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귀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안타까움들이 제 안에 보여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왜 우리 삶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일상에서의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주일이 우리에게 소홀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난주에 쭉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안타까움 좀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신명기 10장을 나누어 보고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지만 전체를 보면 10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이게 10장 첫 구절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세는요 지금 호렙산에서 있었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으러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그 부재의 상황, 모세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경배하고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했던 것이 이집트의 그 송아지 우상,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경배하고 신나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사건을 탁 보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쓰신 그 언약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던져버리고 맙니다. 깨지죠. 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왜 모세는 그걸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광야 세대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막 춤추고 금송아지를 화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9장 14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즉시로 막 불을 내리시고 막 능력을 내리셔서 잘못하고 있는 놈한테 콱 공기를 팍 쳤으면 좋겠어. 빡빡빡 막 흥분하셨어. 열받으셨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너에게 주는 언약판을 갖고 가다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죠. 하나님 용서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 얘들 용서 안 할래. 다 죽여버릴래. 끝장낼래. 그냥 내 더 이상 얘네들 이제 공헌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근데 모세가 막 매달리는 거야. 주님 그러시면 안 돼. 주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이집트에서 끌어다가 내려가 온 이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당신의 신을 끌어다가 내려서 죽이겠다고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 기억하셔서 우리 살려주세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화가 났을 거예요. 두 돌판을 깬 건 모세니까. 왜 모세는 거기서 두 돌판을 깨버렸을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버려두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돌판을 팍 깨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탁 세계가 불을 쓰신 겁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깨버려요.
누가 깼습니까? 모세가 깼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중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그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모세는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연약했고 가장 죄스러웠던 그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가장 추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기고 뭐 얘기하지 않고 이래도 되겠지,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미 낱낱이 여러분의 욕망과 쾌락과 죄스러움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묵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그 더러고 추한 죄들을, 욕망과 쾌락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들춰내는 것,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걸 토해내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10장 처음에 모세에게 야, 너 먼저 본 것 같이 돌 2개, 너 그때 봤지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조돌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2개 깎아갖고 와. 아니, 지난번에는 만들어주시더니 이번에는 이것도 안 만들어주신대? 그렇잖아. 올라가서는 산에서 불막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돌판이 만들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저렇게 만들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엔 쥐가 만들어갖고 그래. 이거 뭘 왜 만들어 오라고 했을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바위에 돌판을 깎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판을 깎는 것, 여러분의 죄로 가득했던 마음을 내려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것,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췄던 거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또 그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모세에게 명하여 야, 돌판 2개 만들어 와. 왜 이렇게 너그럽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우상을 안 섬겼을까요? 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무조건 가서 버렸습니다. 이 신명기 맨 끝에 가다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릴 걸 알면서도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걸 볼 때면 야, 이분이 참 신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때때마다 벼락을 치셨으면 한 수만 번 쳤을 거라니까. 아니, 그리고 제껴놓고 뭐 당연히 내려야 할 벌 말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가서 송아지를 잡고 새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다면 여러분 지금 빚덩이에 앉아 있을 거야. 소 한 마리 잡는데 요즘 1,000만 원이 넘는데 몇 마리 잡아야 돼? 다 아니면 한 100만 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한 1억 마리 잡아놓고 그거 어떻게 해? 못 잡아. 수없이 많은 죄악들 앞에 끊임없이 주님은 손 내미시고
용서한다고 하시고 인정하시고 수용하십니다. 기회를 내어주셔요. 하여간 뭐 저런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 그럴 정도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더라고요.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지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회가 없다는 것이 말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런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약간 큰 소리로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복을 하는 거 약간 막 흥분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오늘은 좀 흥분하지 않으면서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약속을 깬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명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또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감행하든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손을 우리를 놓아주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을 파괴하실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중보하셔서 정말 모세가 40주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키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만들어야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는 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돌판만 만들어 오라고 하지 말고 뭘 만들어 오려면 괴짝을 하나 만들어 오려고 이렇게 아까시 하나 괴짝을 하나 만들어 오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하겠죠. 이제 성경에 써 있습니다. 크게 다 나와 있는데 왜 만들어 오라고 하냐면 그 돌판을 그 괴에다 넣어두라고 보관하면서 다니라고. 그 괴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괴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물건, 말씀이 들어있는 나무 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읽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간직하는 것. 입술에 말하는 것.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들 돌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사랑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귀한 증거 자료를 들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곳 가는 곳곳마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하루의 전쟁터에까지도 그걸 들고 다녀야 돼요. 그 괴짜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전쟁 나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창과 방패, 돌, 무기, 갑옷인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괴짜를 들고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 아무 쓸모도 없고 그리고 그 괴짜를 드는 사람은 제사장이야.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그 드는 걸 또 호위하고 막아야 돼.
이게 무슨 전쟁터로 나는 말도 안 되는 뭐야 이거. 그게 그들의 무기고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점이라는 거죠. 그 괴다. 언약괴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변화가 삶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전쟁터 앞에 여러분이 들고 가는 게 뭡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몸뚱아리에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깨트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씀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에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어줘라. 너희가 깨트렸다는 거야. 인간이 너희가 깨트렸는데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 써준 것을 네 교회, 그 여러분의 마음판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목숨과 같은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토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지 않으면 아까 벌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서워서 섬겨야 되나? 저분 없으면 내가 가난한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상 그래도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뭐 내라는 돈 내고 시키는 거 좀 해야겠다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가장 높은 분이 내가 믿고 있는 순종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으로 좀 연결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 고백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 삶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주일에 열매 맺는 날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보상받는 날이 아니라 이제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날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가나안 땅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 얘기가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아니 나 오늘 갈래. 빨리 걸어갈 수도 없고 늦게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 고집과 능력으로 내 뜻대로 그 광야를 걸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걷어 먹다가도 내일 나가기 귀찮은데 나 내일 바쁜 일이 많은데 내일 끝까지도 좀 더 많이 뜯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축적해 놓잖아요. 썩어서 벌레가 나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야 오늘 고기를 좀 많이 먹고 내일 아침 새벽까지 먹어야겠다고 해서 수만 마리 더 잡아도 남겨둬도 소용이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내 고집과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야 돼요. 내가 느리면 빨리 갈아야 되고요. 하나님 느리게 가라고 하면 좀 멈춰 서 있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저 늦게 오는 저 고아들, 과부들, 저기 쓸모없는 사람들은 내비도 우리가 먼저 갑시다. 요셉 티파는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하세요. 모두가 함께 간다. 근데 늦게 가면 안 돼요. 또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아니 나 쉴래. 나 못해. 나 그 능력이 안 돼. 나 할 수 없어. 아니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겠죠. 멈추기 쉽지 않아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고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폭에 맞게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은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주께서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억지로 떠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사랑의 싹틈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내어놓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시간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더 물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지 로봇처럼 요거는 해, 요건 하지 말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을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처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무늬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섬김에는 예배와 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선함과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씀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게 열매가 돼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어가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그 말씀이 풍성해져서 기도가 나타나고 시간을 들여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명령과 규례가 억압되어 있는 어떤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수단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령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6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제발 존중하고 제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귀가 따가워 듣기도 싫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좋은 말도 세 번만 하면 어때? 듣기 싫거든. 근데 안 하니까 안 지키니까 다른 길로 가고자 이미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 우리가 말씀을 왜 반복해서 읽고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읽는 줄 아세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해 처음 어떤 마음들 막 갖고 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무뎌지잖아요. 나 한다고 그랬는데, 나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는데, 나 저녁에 야식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나 뭐 한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한테 말씀 열심히 있고 빠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무뎌져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는 똑같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왜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열매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계속 순종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옥죄려고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유행했던 그 웰빙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법.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주스도 먹고 저녁에 일찍 자고 사람들과 대화를 주로 술 적게 먹고 즐기고 이런 거.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뭘까? 이걸 좀더 끊임없이 고민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어주셨냐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한계를 지정해 주신 거죠. 나를 넘어서지 마. 그럼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이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죽지 않아 행복합니다. 기차는 철로로 달릴 때 가장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다라고 하는 말이 개역개정판에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내 육체에다가 그 할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껍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껍질 마음의 할례 육체적인 할례 내가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거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껍질을 베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고집, 완악함,
내 뜻대로 하라는 것,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의 태도를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완동물 이렇게 달고 가는 보면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그럼 그 개가 어떻게 합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목부터 당겨. 목을 뒤로 당겨. 그리고 발로 버티세요. 아니 자세히 봤어요. 목이 곧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버틸 때 목을 치켜들고,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싸울 때 이렇게 목을 치켜들고서 뭐 이렇게 가자 꼴보고 있을 때죠. 여러분 안 그랬어? 나만 그랬어? 주어진 방향대로 반대 방향대로 치켜 세우고, 나도 힘이 있다. 덤벼라. 이거거든. 이때 쓰는 말이 고집부리다. 고집 좀 그만 써라. 에이 목이 곧은 놈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이 곧고 고집을 부릴까? 그건 아니죠. 부모님 말보다 내 말이 맞아. 내 방식이 맞아. 고집 부려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고 내가 하는 방식이 진짜야. 날 따라와. 하나님이 날 따라와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한 영혼을 잔뜩 힘을 주고 가는 길, 그 길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죄의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고집돼. 알면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그게 죄고 교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증표를 너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울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단적으로 투박하지만 주님께 참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지금의 말대로 좀 쉽게 해석하면 내 마음을 나한테 줄래? 라고 합니다. 내 마음 나한테 줄래? 안 싫어. 거부하지 마시오.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주일에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오후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가능하죠. 나그네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너무 길게 썼다 오늘. 너무 흥분해서 길게 썼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우리가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겉이 아닌 속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임시 거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영원히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불행입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행복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행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명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임시 거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의 삶을 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으로 돌아서고 주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말씀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가 저부터 우리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편에서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212장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리니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채워주셨고 나누게 하셨고 주님 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 나눔과 섬김이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물질을 드릴 때, 내가 돈을 드릴 때, 내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할 때 나의 쓸 것을 남겨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린 힘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주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셋째 주지. 벌써 셋째 주야.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성탄주의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 성탄주의는 주연절, 주님의 나타나심이 끝나는 주일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넷째 주까지가 성탄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21일까지 우리나라 그 20일 맞죠? 37일이라고 해서 20일 동안 아이를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 3주 성탄 3주까지 주연절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럴 주제가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저희들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5시간 잠깐 더 이후에 19장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새 목요일 날 8시 반에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시는지 확인해보고 금요일 시간 드리고요. 30일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저희들 금요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셨다가 잊지 않고 잘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우리가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지금 또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